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35면 마태복음 21장 12절서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 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절기가 시작되는 첫날 하나님 앞에 로고스 가족들 정성을 다해 특별 새벽 기도회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주님께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또 이 예물 속에 들어있는 마음과 정성을 받아서 주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번 고난의 절기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이 다시 한번 부활하여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또 이 무서운 병마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 병마를 하루빨리 물리쳐 주셔서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특별히 로고스 오이코스 가족들 어디에 있든지 눈동자처럼 지켜보여 하여 주셔서 손끝 하나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고 또 모든 바이러스와 병마로부터 보호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어려운 가운데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재단의 또 사명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맡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고국을 떠나 해외 선교 현장에서 복음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또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너무나 어려움이 많은 것 아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병마로부터 지켜주셔서 하루빨리 선교적 사명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위정자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이
곳곳마다 십자가가 세워지고 예수의 복음으로 통일이 되어서 마지막 때 영적 이스라엘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선거의 절기를 맞았는데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영적으로 바로 서는데 또 부강하게 되는데 안전하게 되는 그런 지도자가 선택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로고스 교회가 마지막 때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또 고난주간 귀한 기도에 동참하는 믿음의 식구들 가정가정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난주간 첫날 월요일 기도회를 갖게 됐습니다. 또 성전에서 또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실시간 예배를 통해서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께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첫날 기도가 없으면 쫓겨남을 당합니다. 기도가 없으면 쫓겨남을 당합니다 하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난주간 월요일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일입니다. 또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신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기도가 없는 신앙에 대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기도 없는 성전은 더 이상 칭찬받을 성전이 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기도가 없는 신앙은 채찍맞는 일을 당하게 되고 또 기도가 없는 신앙은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쫓겨남을 당한다 하는 경고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이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르치려고 그렇게 소원했던 일도 바로 기도를 가르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생애 초기에 산에 올라가서 선택받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8가지 복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산상수훈을 얘기하시면서 첫 번째로 가르쳤던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5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 임하고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일용할 양식 때문에 힘들지 않도록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도 기도를 하고,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선택해서 산꼭대기로 데려가서 말씀으로 양육할 때 첫 번째로 가르치고자 했던 게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귀절,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하는 그 말씀도 제자들 초기에 말씀으로 양육할 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면서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물에도 뛰어들고 그 불에도 뛰어들던 그 불쌍한 젊은이가 그 제자들한테 그 아버지를 손을 잡고 인도함을 받았지만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신 후에 제자들이 우리는 왜 못 고쳤냐고,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말씀도 배우고 훈련도 받는데 왜 우리는 못 고쳤습니까? 했을 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도 무엇입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물불 못 가리고 물속에 뛰어들고 불 속에 뛰어들다가 자기 영혼과 육체를 다 망치는 그 생명을 고치고 그 생명을 살리는 일도 기도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려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이 힘드니까 피곤하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해서 기도하지 않고 자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37절에 보면은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네가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내가 정말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하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능력이 없다고 또 부족하다고 그 다음에 세상적으로 그런 실력 없다고 그렇게 책망하신 적은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저 눈물을 흘리시고 손을 잡아주시고 또 잔치집에 가서 기뻐하시고 하셨던 예수님이에요. 근데 책망하실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제자라고 하면서 정말 하루에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는 너희가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하고 책망하시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셨습니까? 그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셨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이거 하나 가지고도 온 세상의 과학이, 온 세상의 의학이, 온 세상의 실력이 감당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우리가 육신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주님은 이미 다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왜 이렇게 제자들한테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응답하신다는 그 진리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가 있는데 누가 자녀가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며 또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며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누가 있겠느냐? 하물며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선물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역대하의 말씀해 보니까 정말 이 세상이 죄악으로 연병으로 기근으로 가득 찰 때 주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겸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그 땅을 고쳐주리라. 우리가 사는 육신의 환경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고쳐주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살아계시는 동안 특별히 선택받은 제자들한테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왜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책망하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시고 또 친히 예수님께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찍 일어나서 참 동산에 올라가서 습관에 따라 기도하시고 왜 주님이 말씀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몸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찾아와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돼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모습을 주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육체는 뒤집어지고 육체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육체는 육체일 뿐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결국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데 이 흙덩어리가 아니라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 영이 살아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살아나야 되고 우리의 영이 살아서 하나님한테 인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영이 살 수 있는 통로는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밖에.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올라가 가지고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그렇게 힘든데도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하지 못하고 잠자는 영혼들을 도리어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느냐고 그렇게 꾸짖기도 하시고, 혹시 기도를 못할까 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서 기도를 직접 알아주시고, 무엇보다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받아주시는지 너희들 부모도 봐라.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누가 있겠느냐. 기도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다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대는 주님이 사시는 세대보다 더 악하고 더 험한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인간의 죄악과 악한 영의 역사와 적그리스도의 그런 사건들과 이단의 영들과 성경에 반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를 거부하는 그런 일들과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이런 사상들과 동성애의 영과 이런 공산주의의 사상과 모든 이러한 악한 영들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들의 영혼과 육신과 또 하나님의 방주를 공격하는 이러한 험난한 세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파괴하는 일이 두루 퍼진 세대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성전문이 닫히지 않습니까? 국경이 폐쇄되지 않습니까? 학교가 닫히지 않습니까? 공장이 닫히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한순간에 흔들리지 않습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육체를 지키고 우리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지키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울타리에서 쫓겨남을 당하지 않는 그런 채찍을 맞지 않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죄를 이기는 길도 기도밖에 없습니다. 마귀를 이기는 것도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과 마찬가지인 이 질병을 물리치는 길도 기도밖에 없습니다. 악한 영을 결박시키는 일도 기도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병을 고치는 것보다, 주님께서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하고 장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알았기 때문에 성전이 무엇이냐, 아버지의 집이 뭐냐, 아버지의 집은 바로 기도하는 집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고 사람들끼리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체 영혼과 육신을 무너뜨리는 악한 마귀의 사자가 우는 사자처럼 우는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영이 살고 택한 백성들의 영혼을 살려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처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기도가 없는 신앙은 흔들리게 되고 기도 없는 신앙은 쫓겨남을 당할 수밖에 없다 하는 이 말씀 앞에 우리의 기도가 다시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이 고난의 절기에 우리 로고스 가족들 성전에서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시마다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신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는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몸으로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합심해서 코로나19 사태의 종식을 위해서 또 로고스 가족들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서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해외에 퍼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전 세계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주의 이름으로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